올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시고기, 이 가시고기는 부성애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이 알을 딱 낳아놓으면 그때부터 암컷은 알을 낳아놓고 떠납니다. 그럼 이제 그 난 알을 이 수컷이 계속 지켜요. 그리고 맑은 공기와 물이 이렇게 소통될 수 있도록 그 몸으로 몸짓을 하면서 계속 이 알들을 보살핍니다. 그리고 위험한 적이 이 알을 먹으려고 빼앗으려고 오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알이 부화될 때까지 이 가시고기, 이 수컷 가시고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거기에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알이 부화되어 가시고기가 이제 물고기, 새끼 물고기에 되어서 거기를 떠날 쯤 되면 이 가시고기, 수컷 가시고기는 힘이 다 쇠진되어서 그 자리에서 목숨,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가시고기라는 영화, 이 소설, 글로도 발표되어서 부성애를 대표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우렁이는 그 알을 암컷 몸에다 알을 놓는답니다. 자기 몸에다가. 그러면 이 알은, 우렁이 알은 암컷의 살점을 뜯어먹고 자란대요. 그래서 이 우렁이 알이 이제 성장할 때쯤 되면 이 암컷 우렁이는 살점 하나 남기지 않고 새끼들이 다 뜯어먹고 빈 껍데기만 남는답니다. 그래서 빈 껍데기만 둥둥둥둥 무리를 떠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모성애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 우렁이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 일평생 동안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서 힘을 다한 아버지의 그 희생, 마지막에는 정말로 힘이 없어 쓸쓸한 그 뒷모습, 가족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그 희생적인 모습을 우리는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살점을 새끼들을 위해서 내어줬던 우렁이처럼 자기의 살점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한,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한 어머니의 사랑이 또 우렁이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이와 같은 사랑, 희생, 어머니의 이와 같은 사랑과 희생, 우리는 가시고기가 또 우렁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부모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평생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준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자식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마도 자식들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집사람이 핸드폰 문자 보내는 거 이런 거 보면 자식들을 향하여 문자 보낼 때는 이만큼 보냅니다. 그럼 자식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냉, 환자로 딱 대답해요. 부모는 그 자녀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인가 그러면서 정성껏 글을 써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얘네들이 잘 읽어보나 안 읽어보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돌아오는 대답은 한 글자, 두 글자. 또는 글자가 싫으니까, 글자 쓰기도 싫으니까 뭐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유유라 그러더라고요. 또는 키어 그렇게 보내요. 자식들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이 든 부모는 점점 자식들에게 부담과 짐으로만 여겨지는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성경이 말하듯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이런 자식들이 점차로 사라져가는 이런 삭막하고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세상이 점점 오고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정말로 자기 집에서 기르는 이 애완견, 이것만 또 못하게 대접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런 세대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든지 간에 이 말씀 꼭 붙들고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란 뭐냐? 부모를 향하여 자식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도리가 뭐냐 하면 효도예요. 효도란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데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자, 말씀 15절 1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의 속을 유쾌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저는 이게 효도인 줄 알아요. 부모님이 자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부모님이 자녀들 때문에 기뻐한다면 이게 바로 효도입니다. 자식들이 언제 가장 큰 효도를 하느냐? 태어나서 한 3, 4살이 되기 전까지 그 아이들은 그냥 쳐다만 봐도 기뻐요. 바라만 봐도 즐거워요. 정말 아이들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요. 근데 조금 이제 크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걱정을 끼쳐드리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으로부터 노를, 화를 내게끔 자식들이 하게 돼요. 그 이제 효도의 길과는 먼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 효도입니다. 자녀로 인하여 부모가 기뻐하면 그게 효도예요. 자,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이것도 효도입니다. 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옷들을 사드리면 그것 때문에 또 부모들도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이 효도입니다. 또 좋은 곳으로 여행을 보내주면 그 여행 보내주는 것 그 자체도 효도예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보세요. 용돈을 많이 드리고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사드리고 여행을 보내드려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모가 즐거워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용돈은 줘요. 그런데 그 마음이 부모를 향하여 따뜻하지가 않아요. 냉담하고 차가워요. 그러면 부모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효도의 행위보다는 정말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효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자식이 올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부모가 기뻐할 수도 있고 부모가 정말 근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효도도 해야 됩니다. 용돈 드려야 되고 좋은 음식 사드려야 되고 여행도 보내드려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효도를 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효도는 어떤 것이냐?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보다는 더 고차원적인 도덕적이고 영적인 효도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부모의 마음이 기쁘냐 즐거우냐, 아니면 근심스러우냐 아니면 슬프냐,
이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근거로 해서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하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삶의 모습은 육신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첫째는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그냥 말씀대로 보면 바로 나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지혜로운 삶을 살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다 그랬습니다. 즐겁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의 삶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무지한 삶을 살아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이는 바를 모르고 그냥 무지하게 앞으로 막 나가요.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이런 자녀의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아파요. 그러나 자녀들이 너무너무나 지혜롭습니다. 모든 것을 지혜로 잘 결정하고 지혜로 결정하여 올바른 길, 바른 길을 걸어가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기가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더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자식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린다 그랬는데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잠언 1장에 보면 이 잠언은 솔로몬이 쓴 겁니다. 1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리고 계속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잠언서를 썼어요. 그런데 왜 썼느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잠언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이 잠언서를 통하여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겠죠. 그래서 잠언을 쭉 살펴보면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말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가장 먼저 지혜에 대하여 말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합당한 대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은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 말투나 내 행동이 결정되어지죠. 어린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의 나의 모습, 언어, 내 태도, 또 나와 같은 친구들하고 말할 때의 나의 말이나 태도, 나보다 더 어르신인 내가 존경하는 사람과 말할 때의 나의 언어, 나의 태도 다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면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인이세요. 그죠?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에 걸맞는 대접, 하나님께 걸맞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대우하고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행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알지 못하면 다른 모든 지혜는 다 썩어질 지혜, 헛된 지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언 10장 19절에 보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막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을 절제 있게,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분하여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언어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볼 때 자식이 너무너무나 지혜로워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욕설도 함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을 막 비방하지도 않고, 나쁜 말도 하지 않고 말하는데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해요. 할 말만 하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남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때 부모가 내 자식 볼 때 어떻겠습니까? 즐겁고 기쁘겠죠. 자녀들이 말을 잘 할 때, 언어를 정말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잘해서 할 때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이런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혜서인 잠언서를 계속 보면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자녀를 볼 때 부모가 즐겁고 기쁘다는 겁니다. 또한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내가 자녀를 봤더니 이 자녀가 친구들을 아낄 줄 알고 좋은 친구들을 사귈 줄 알아요. 사람들을 얻을 줄, 좋은 사람을 얻을 줄 아는 거예요. 이거 볼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겁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내 자녀가 어떤 친구와 어울리나를 볼 때 나쁜 친구와 어울릴 때 부모는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울리는 친구들을 봤더니 다 믿을만하고 다 정직하고 의로워요.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요. 그러면 내 자식이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죠.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 권고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싫은 소리도, 사람들의 훈계의 소리도 기분 좋게 그거를 기꺼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아첨하는 소리는 듣기 좋아해요. 자기를 향하여 좋게 말하고 칭찬의 소리는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도리어 자기를 권고하고 훈계하고 쓴소리를 즐거워하고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니 아첨하고 정말 그에게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는, 마음에도 없는 좋은 말, 입으로만 하는 이런 소리를 딱 좋아하고 거기에 따라 등달아 막 움직이는 이런 자녀가 아니라 남이 정말로 신중하게 권고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쓴소리들도 귀담아 잘 들어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돌이킬 줄 아는 자녀라면 이런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권고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14장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 악을 떠나는 사람, 악을 행하다가 악을 행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두려워하여 그 악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과감하게 결단하고 떠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 줄 알면서도, 잘못됐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내 자녀가 정말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길로도 가지만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잘못됐다 알고 깨닫는 순간에 그 길을 돌이킬 줄 아는 용기 있는 자녀라면 이런 자녀는 정말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이런 자녀로 인하여 부모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자, 조금 어려운 말이고 깊이 생각해야 될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간다. 위로 향한, 이거는 위로 향하니까 가파른 길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좀 어려운 길이에요. 힘들고, 성경으로 말하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알았다면 힘들고 어려운 길, 위로 올라가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잠언 15장 24절에 보면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스오를 떠나지만 미련한 자는 위로 올라가기를, 힘든 길을 걸어가기를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한 길, 내리막길, 넓은 길로 가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냐? 오르막길이지만,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라면 그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굳굳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믿음 갖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길이, 내가 붙잡은 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게 됐다면 그 길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이런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 때 부모가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잠언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그러면서 개미의 어떤 지혜를 배워라 그러느냐 하면 개미는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해 둔대요. 여름에 먹을 것을 저장해 둔다는 겁니다. 곧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 장래에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죠. 이게 지혜예요. 현실에도 충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비할 줄 아는, 장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는 노년을 준비하고 노년을 계획합니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의 미래 노년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뭐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새로운 삶이 열려져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요. 그 새롭게 열려지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준비되어진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우리의 영적 부모님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드리느냐? 16절 말씀.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자녀가 정직한 사람일 때, 내 자녀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정직한 삶을 사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는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그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순간에,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직함의 삶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해도 정직한 길이 의로운 길이고 바른 길임을 알아 굳건하게 당당하게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기쁠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마음이 유약하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순간순간 거짓을 말하며 어려움을 피해가고 거짓을 말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만 추구하고 거짓을 말하고 정직하지 않을 때
이런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안타까울 거예요. 왜? 거짓은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은 낮과 같이 환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때에는 거짓된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거짓된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정직한 길을, 비록 손해보고 비록 그 길이 험난한 길이고 가시밭길 같은 길일지라도 당당하게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에 부모는 그런 자녀를 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시험지를 받아 들고 왔는데 100점. 부모님 앞에 와서 막 자랑을 합니다. 부모가 생각해 보니까 얘는 100점 맞을 애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도 못 받고 평상시에 시험 점수를 보면 60점 맞으면 잘 맞는 애인데 100점 맞아왔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자녀를 데려다 앉혀놓고 살살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100점 맞았니? 이 자녀가 부모님의 정직하고 진솔한 이 물음에 대답합니다. 오늘 다른 애들 거 보고 썼어. 컨닝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 거 보고 컨닝했다는 거예요. 자,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잘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정직하지 못한 길이다. 부모가 따끔하게 교훈하고 정직의 길로 인도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말투와 부모의 행동,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가?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워요. 자녀의 이런 부정직한 거짓된 삶의 모습은 부모로부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부모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녀에게 따끔하게 충고하고 거짓됨을 고백하게 하고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칭찬하죠. 얘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가요. 그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고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gat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면회를 온 어머니에게 이 자식이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 기 좀 대보세요. 그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귀를 갖다 댔더니 이 아이가, 자식이 부모의 귀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어머니, 내가 이렇게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것은 어머니 때문이라고.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없이 이 아이를 홀로 키우느라고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에 옆에 있는 아이의 지우개를 훔쳐왔어요. 엄마는 그 일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잘했다 칭찬했어요. 그 뒤부터 이 아이는 남의 물건 갖고 오는 건 칭찬받을 만한 거구나. 그래서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큰 범죄를 범하여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서 자기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어머니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를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올바른 길, 의로운 길,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수를 쓰서라도 1등 해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야 돼. 1등 제일주의로 가리키다가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한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자녀의 장래는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거짓은 드러나게 되고 그 거짓에 합당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좀 남들보다 뒤처져도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기뻐해주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그것을 응원해줌으로 자녀들이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러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불의한 길을 쫓아가지 않고 불의한 자와 손잡지 아니하고 정직한 길, 정말 쓸쓸하고 외로워도 힘들어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정직한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정직한 자녀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보고 부모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거꾸로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불충한 삶을 사는 것 보고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프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명의 아이들이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사장, 아버지 제사장을 이어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정말 불의한 삶을 살았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먼저 자기들이 건져 갖다 먹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희롱하고 이런 범죄, 이런 죄를 짓고 살았지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 따끔하게 책망하지 못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떠난 불의한 길을 걸어가다 마침내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 법궤를 빼앗겨요. 전쟁에서 패했다는 말, 자식들이 죽었다는 말,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 이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러면서 소리친 게 뭐겠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자식들,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자식들을 바라보는 엘리 제사장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듯 아팠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하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못된 자녀를 둔 아버지의 마음으로 찢어진 그 부성애를 표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녀 압살롬이 그를 반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갑니다. 쫓겨서 피난길에 올라요. 피난길에 올랐다가 재정비를 해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자녀를 바라본 아버지의 아픔이요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훌륭하게 딱 살아가는 거 보면 부모의 마음이 기뻐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요셉이 생각하기엔 죽었어요. 왜? 다른 자식들이 죽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에서 자기의 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당시 그 주변에 7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나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살려요. 저장에는 곡식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게 되고 요셉을 만나게 돼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잘 삶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하고 국무총리까지 되게 하고 굶어 죽게 생겼던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애굽에서 요셉이면 애굽 모든 사람들이 은인으로 여길 만큼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보세요. 애굽에 딱 왔더니 가장 먼저 바로 왕이 만나주잖아요. 아니, 먹을 게 없어서 온 이 조그만 70명밖에 되지 않는 가족의 족장인 야곱을 친히 그 대국의 왕이 만나주는 이런 영광을 누리고 그곳에 가서 요셉의 명성을 듣게 되잖아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 볼 때,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아마 야곱은 이렇게 말했을 줄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내 아들 요셉이 이렇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쓰고 대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이렇게 그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로 인하여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쓰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즐겁고 한없이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냐?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정직한 삶을 살 때, 믿음의 성공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될 때 부모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을 15절 즐겁게 해드리고 16절 끝에 이 말이 얼마나 정말 내 속에 시원하게 들립니까? 내 속이 유쾌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